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은 앞에 우리 함께 말씀 제목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다니엘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22절을 함께 다 보았지만은 다니엘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 오늘은 한 시간을 다 쏟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721년, 605년, 그리고 598년, 588년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딱 아시네요. 6.25. 여러분 혹시 6.25 때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그 시절? 계세요? 아마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시기를 겪으셨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딱 6.25 하면은 딱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숫자를 보면은 그냥 알아요. 뭐냐? 외세 침략. 하고 721년 때에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나머지 605년, 598년, 588년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당했던 그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숫자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은 다니엘이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저기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그래요. 예. 어디에 속할까요? 이거 잘하시네요. 그래요. 605년에 바로 저때 포로가 이제 다니엘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되게 큰 역사의 길이 남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강개토대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강개토대왕처럼 느부갓네살은 전쟁 왕으로서 모든 땅을 다 점령했던 되게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예, 지금 성이 보니까 많이 좀 해파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맞아,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지금 1차 때 605년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을 위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과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이 이때 같이 끌려갔던 인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끌려갔을 때 왕족과 친족의 아이들이라고 하니까는 과연 몇 살 정도였을까요? 나이가 성경에는 없어요. 몇 살에 다니엘이 끌려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 토라를 가르치는 학자라던가 또는 우리가 이제 성경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14, 15, 16 그 사이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직접 보냐면 대략 한 중학생의 그 시기에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을 데려갔다 안 데려갔다? 안 데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주로 끌려가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생판 모르는 적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가봤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좀 작죠? 좀 작아 보이는데 저 문이 좀 확대를 하면 이슈타르문이라고 해가지고 좀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독일에 독일 박물관에 있는 그 이제 이슈타르문 복원된 건데 저것도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크겠죠. 더 큰데 지금 보면 이거 사람들 보여요. 사람이 되게 조그맣게 있는 거.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되게 커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번. 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막에 끌려가고 봤는데 사막에 뭐가 있겠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성문 하나만 하더라도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기 이슈타르문 자체에 막 수많은 보석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과 신상들 모습들을 보고 나서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화려함에. 그렇게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딱 거의 피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공중정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중정원? 지금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도시 안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갖고 왕비 아미티스트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사막인데 공중의 정원까지, 도시 정원에 저기에서 계속 폭포수가 흘러내릴 만큼 물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사막 땅 가운데에서 물을 어떻게 해서 할지 되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분들의 지혜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뛰어난 왕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종교와 법을 3년 동안 배워요. 3년 동안 배우는데 왜 배울까요? 지금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신분이 어때요? 고귀해요. 왕족이고 귀족적이니까.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바빌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법을 가르쳐서 그 나라로 다시 보내서 걔네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바벨론의 그 색채에 흠뻑 젖은 그들이 거기에 가서도 충분히 그 바벨론 색채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통치하기 편하겠죠. 머리가 상당히 장난 아니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고 놀랍고 위대한 문화라는 것도 다 알겠고 진짜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리고 언어, 문화, 법 배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맞아요. 종교가 걸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세부터 12세까지 뭘 가르치죠? 맞아요. 토라를 가르쳐요. 걔네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워요. 암기를 시켜요. 그냥 가르치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달달달달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완전히 다 외우게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종교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건 지금 토라 통이에요. 토라를 담는 통인데 이 안에 이제 토라가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그 토라에 대해서 진심이냐면 토라를 읽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무거워 보이잖아요. 무거워 보이니까 이게 들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한잖아요. 근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진심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진심 있게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가서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을 이제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점섬수를 배워요. 이제 해와 달과 별과 막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점치고 운명을 점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장으로 점을 치는 그런 방법도 배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신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티마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이에요, 용. 우리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옛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들의 신화에서도 그 용이 나와요. 근데 그 용을 저 마르둑이 잡아요. 근데 잡는데 그 묘사하는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르둑 용이 입을 딱 삼키려고 입을 딱 벌리는데 마르둑이 거기에 이제 마법을 쏘죠. 그래서 이렇게 배에 마법이 팡 터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들 차량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화에는
그 시체로, 그 용의 그 시체로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사상 가운데는 저 내장 안에, 내장을 통해서 온도나 색깔이나 습기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누가? 다니엘이.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배울 수 있어요. 법 배울 수 있어요. 언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상이밖에 안 돼요. 우상.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배워야 해요. 근데 그걸 안 배울 수도 없어요. 왜냐? 안 배우면 죽으니까. 나이가 지금 어린 학생이에요. 지금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도 없겠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걸 우리 상황에 한번 좀 적용해 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인물로서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환관장한테 고백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멘.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거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다들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가르치고 나니까는 4명이 뽑힌 거예요. 다니엘과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가 뽑힌 거예요. 뽑히게 되면서 이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죠. 데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에 이 사람의 지혜도 하늘에 거의 다 따를 만큼 되게 천재예요. 근데 물어봐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에 오가고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떻다? 나라에 있는 박수와 무당들, 그러니까 그들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무당이라던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좀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배운 사람들, 박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박사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부갓네살이 딱 그렇게 딱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지혜자의 그 그룹에 속하게 돼요. 그렇게 속하게 되었어요. 이게 속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 꿈이 팍 이렇게 부서지는 이제 큰 돌이 와서 팍 부시는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제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술객들이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인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아니 그렇게 말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도 맞춰야지. 벙찌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아니 왕이시여 역대 왕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어떻게든 내가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말은 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분명히 질질 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춰봐.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걸 네가 안다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꿈의 해석도 정말 맞겠구나. 그러니까 맞춰봐.
버흥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지혜자, 박술자, 점술가 다 죽여라.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근데 그 중에 지혜자 그룹에 누구도 있다고요? 다니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막 왕이 소란스러우니까는 이제 물어보잖아요. 경비대장한테 물어보니까는 왕이 2차 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시간을 줘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4명의 기도의 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꿈을 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가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모든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정도니까 왕 다음 바로 밑으로 이제 갑자기 신분 상승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 좀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죠? 벨드사살로 바꿔요. 요 벨이라고 하는 게 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벨 마르둑, 아까 지금 그 마르둑 신 있었잖아요. 그 벨이라는 신도 있는데 이 마르둑이 그걸 합쳐버려요. 그래갖고 또는 이제 저 벨을 이제 마르둑의 아내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신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벨신이시여 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니엘 총리 최고입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벨드사살 최고이십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벨드사살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로 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칭송하고 있죠? 벨을 칭송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이건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저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또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있었는데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청해요. 다니엘이 왕한테, 왕이시여, 제 친구 친구도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저쪽 지방에 가서 다스릴 수 있게 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왕국에 있는 거기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친구들 저 멀리 떠나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함께 있어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뭔가 좀 그래도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보내버렸을까요? 질투가 나서? 느부갓네살은 나만 바라봐야 돼 막 그렇게 해야 돼서? 왜 그랬을까요? 자,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어디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너는 이제 총리야. 다른 말로 하면 넌 이제 왕궁에 있어야 되는 찜을 딱 하게 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문헌에 따르면 왕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됐다고요? 소름 끼치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바벨론 문헌에 따르면 왕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세를 했대요. 그러면
다니엘은 거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99.9%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뭘까요? 다니엘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친구들을 왜 지방에 보냈을까요? 왕의, 그쵸, 왕궁에 있으면, 왕이 곁에 있으면, 왕궁에 있으면 거세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은 거세를 안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뭔지 아시죠? 예, 거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당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신명기 말씀 몰랐을까요?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거세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 가운데 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예요. 참 지금 인생이 올라가면 내리락하고 내리락하면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참고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신약에서는 에클리시아로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라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음경이 잘린 자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벨론 그 유적을 찾아보면은 그 바벨론 아까 큰 그림 보셨잖아요.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디에도 다니엘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거나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래서 그가 어디서 기도를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되게 슬프죠. 되게 슬프죠. 엄청 슬퍼요. 저도 그 거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몰랐을 땐 이거를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저는 거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얘기를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그 결단을 믿음을 표현하는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결단이라는 포인트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처했었던 거구나. 다시 말해서 저기에서 보면 저는 그의 그 발버둥, 그의 처절함,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아마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그 의지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는 절망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거 답이 없네. 내 인생은 망했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한 번씩은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깜깜하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깜깜하고 도저히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다니엘처럼 이렇게 힘든 경우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이. 다니엘에 대한 그 절망은 우리의 절망과는 좀 달라요.
진짜로 뭐라 그럴까 그나마 비슷하보다는 6.25를 겪어보셨던 분이라던가 또는 6.25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몰라요. 근데 다니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 자기가 끌려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3년 후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풀어준다. 예, 3년 후면 풀어준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BC 598년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와요. 왕이 잡혀온 거예요. 왕이 잡히면 뭐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586년에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신과 신의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됐으면 더 이상 다니엘한테 희망이 존재할까요? 완전 전에는 내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뜻을 정하여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은 절대로 그의 편이 아니었었고 그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뜻을 정하는 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100억, 1000억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나가야 되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그 뜻을 정하고 뭐 했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도를 했어요. 비록 환경이 어떠신 간에 내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래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이제 꿰려고 했던 다른 총리들이 그대로 사자한테 잡아먹게 되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총리 정말 대단해, 정말 뛰어내, 우리 정말 자랑거리야 라고 그렇게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름을 찬송했을까요? 벨드사살을 찬송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름을 높임을 받는 건 누구다고요? 벨드사살.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순간 역사에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땡땡땡땡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감센도사 뭐 이런 그런 불교의 용어를 하면서
우리 부처님이 역시 최고입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절 잘 다니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되게 역설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욕받고 오히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은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벨드사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라고.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이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시기가 60년이 지난 후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친구들은 없어요. 주변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내가 집에서 있든 밖에서 있든 어디든지 자기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아,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다니엘아예요.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그를 벨드사살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기억한다고요? 다니엘로 기억한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것이 곧 여러분의 전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나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꼭 다니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향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세상대로 흘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그 순간 마귀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갖가지 술수를 쓸 겁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성령 충만. 맞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답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죠.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가는 존재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또 세 번째부터 할게요.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내하면서 살았는지. 인내하면서 살았지 않았다면 계속 있을 가운데 불만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불만 불평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오른쪽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옳은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을 결코 그냥 자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해. 이쪽보다는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힘써보자. 이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서울 순복음교회에 오면은 힐링이 되어지고 마음에 다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치료되어지고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에서 시작되어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까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9초) (10초) 다 됐습니다. 저도 저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거는 해야 돼요. 마음을 자신의 그 커트라인을 딱 정하니까는 확실히 마음을 지키기 편하더라고요. 좀 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내한테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들, 이분들까지 어디까지 내가 이분들한테 순종할 수 있을까? 마음을 딱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딱 정하니까는 확실히 좀 갈팡질팡이 아니라 딱딱딱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뜻을 딱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딱 선을 딱 정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메네메네 우바르신 저 이야기 아시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벨사살 왕만 달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